져 있는 그 깊은 샘에 보면 제목이 시원한 술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분들에게. 근데 시원한 술이 뭔가 봤더니 마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 이제 마약을 표현하지 않고 시원한 술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대한 문제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우리가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죠. 왜 우리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읽다 보면 이제 마약 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오고, 우리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약을 하냐는 것은 결국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살아가면서 우리 겪는 일들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을 약속했는데 왜 그럴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면 되는데 주인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고 원하는데, 끊임없는 문제 갈등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고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가 성도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비밀이고,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고, 또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 모셔드리느냐 하는 부분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자신과의 싸움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안 되느냐, 자신과의 싸움이죠. 요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이다. 그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맞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게 창조의 의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중에 마지막 창조를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형상 창조이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죠.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뭐 물속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 인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현장, 그것이 에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사람들. 그 에덴은 우리가 알는 것처럼 파라다이스 현장이다.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현장이자 그렇죠.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창조된 모습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셨고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도 에덴에 두셨다 하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 말하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경륜이다, 작정이다, 섭리라라는 그런 신학의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 내 자신도 그리고 인생도 현장도 하나님의 주인인데 이것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주인을 바꾼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을 한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은 사람이 주인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은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만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사건 준 주체가 뱀인데 뱀이 하나님 진주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이되 하나님 참 너의 동사문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을 수 있으나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했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기억을 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의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단이 알고 그 부분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다 먹지 말았냐? 질문조차도 그렇게 반대편에서 질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헷갈린 겁니다. 사단이 질문을 반대로 하니까 하와 헷갈려가지고
말씀 정확히 하지 못하고. 예. 그 말은 내가 생각이 있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맞는 말씀,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도 결국은 내 생각, 내 의도밖에 없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정확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질시키는 것까지도. 그래서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바꾸기도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고 말을 바꾸냐?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리고 그 뒤집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에 대한 선을 알 줄을 아심이라.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그게 뭔가 하나님 알 거다. 그래서 말씀 뒤집어지고 그 사단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 그대로 이 하와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드러내는 거죠. 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말은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렇게 표현해요. 인본주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주인을 모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인도를 예수님 뜻을 따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도가 있다 보니까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의도대로 내가 계획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발견되는가 하면 발전되는가 하면 그 열매를 따먹고 그도 먹은지라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이제 먹이게 되는 계약을 파괴하는 그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에도 좀 같이 먹었다. 결국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 우리 같이 살펴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거의 삶의 우리 상태를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게 주예요. 결국 사람이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내가 된 거고 또 내 자신도 정체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닌 상삼장 이후에 내 모습 속에서 나 중심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실제 삶의 현장도 결국 내 계획을 따라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결국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의 본질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여러분이 하길 바라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심각성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심각성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바뀌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문제가 오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오면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막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려고. 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막 애를 써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육신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마지막에 이 죽음, 생명과 죽음 그 부분인데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에 위협이 오고 죽음의 문제고 죽음에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모든 일든 다 하죠. 어떻게든.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사람은 그렇잖아요. 보이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뭐 그냥 물방울 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생명, 그 영혼의 영적 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가. 내 영혼이 문제가 있고 영적 힘이 잃어가지고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영혼, 그 갈등과 문제 속에 처해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우리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 복음 집중. 복음 집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그리고 이 기도 집중은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부활 메시지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언약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되는 상태. 그게 기도 집중이고 말씀 집중.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 집중은 뭐냐? 우리 삶의 현장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업의 주인으로, 현재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꾸는. 그게 바뀌지 않을 때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뭐냐면 다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기를 원해요. 뭐 실수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 불안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 진짜 온전한 거죠. 뭐 행복한 속에. 근데 내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내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인생을 100% 완벽하게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길은 인생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는 길은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업의 현장도 우리가 우리 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시고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하게 먹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세계복음을 잡았다라고 표현해요. 아멘. 내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하나님으로 바꿀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 안식, 만족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부분. 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됐냐?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구별하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 판단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판단. 그런 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대로 창조되어지고 정복과 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의 그 실제 현장 속에서 행복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선악을 알 필요 없었고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판단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잘잘못 알게 되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게 정죄잖아요. 선악을 알게 되니까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나면 우리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 있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사람이 먹을까봐 창세기 3장 22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 되었다. 우리 중이라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수준이 되버려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었으니 그 인간이 또 생명나무에도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거든요. 그거 따먹으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겠죠. 그래 영생할까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게 되는 겁니다. 추방하게 되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원이 된 땅으로.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이 종일토록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에덴 동쪽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 이렇게 불칼을 두어서 생명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은 뭐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랑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고 지켰단 말이고 이 영생을 얻는 비밀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다 하나님 만나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맞죠? 요한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아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나니 옮겼느니라. 그렇게 영생을 얻고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회복해 준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거 있죠. 이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니. 왜 예수가 생명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영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서 그것까지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냥 내버렸다간 그냥 따먹어가지고 아예 그냥 하나님과 동급으로 될까봐 내보냈고 내보내면서 놓치게 됐고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여인의 옷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 회복된다는 그 의미를 볼 때 이 부활과도 연결이 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고 맞지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천국의 의미가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런 의미라. 영생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완벽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더 깨달으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문제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요.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불신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어려움, 갈등, 문제 오지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가 다른 이유는 똑같은 문제가 다른 이유는 그들은 그 문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영적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자기가 책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야, 아이들은. 인생에 대한 책임의 의미가 없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미가 없어질 때 그게 거의 해방될 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책임을 질 일이 별로. 그래서 학교 뭐 이런 공부 뭐 다 그래서 가르치고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달라진 게 수강이청을 하는 수강이청 수업을 수강이청.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뭐고 수강이청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커리큘럼 다 짜여져 있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학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강이청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생기는 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뭔가 해야 될 때에 그 내가라는 그 말은 내가 주인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완벽한 인생도 주셨고 현장도 에덴동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내가 주인 되면서 내 인생을 내게 책임져야 되고, 어려운 거 문제 갈등일 때는 내가 그거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인생 책임져야 되고, 우리 협회 현장도 내가 계획해서 뭐 돈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책임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근데 더 나가서 오늘은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왜 왔을까? 그 본질이 뭘까? 아시겠죠?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3년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맞습니까?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이 힘들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 우리에게 주인이 바꾸는 비밀을 알려주신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그 생명, 영생까지도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 삶의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 현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오고 예수에는 방법이 없다. 답을 완전히 내리는 거. 그게 복음, 충만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 답례되고 복음에 답례된다니까요. 예수리 또 안에 답이 없어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말 예수가 주인 될 때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주인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100%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런 말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필요한 거고 주일 예배는 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잡아야 되는 거고 한 주간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온전한 존재였어요. 온전한 존재. 온전이란 말, 온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떠나버리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100%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밀,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 누려지는 행복은 에덴 동산의 그 행복,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온전하고도 완전한 축복, 그리고 우리 어비 현장에서 완전한 행복, 그게 창조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주인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따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언약을 잡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잡히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는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미션이 방향이 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진짜 축복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은 예수님의 미션 붙잡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안 잡혀지면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경제만 회복해요.
진짜 경제는 새 말씀 경제는 언약 잡을 때 가능해요.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뭐 선교주일이라고 하는데 선교주일 여러분 새해 복음 언약을 확실히 잡길 바랍니다. 정말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면 언약 잡으세요. 회복 언약. 그 잡고 그 일에 방향 맞추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그것들은 뭐 할 때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하면서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의 문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주간도 평안히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